오늘은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내가 이르노라, 내가 이르노라.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 또 20장 말씀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현장부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까지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보석처럼 예수님의 말씀들이 곳곳마다 빛나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좀 더 편하게 의역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신이신 분이 자기를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부터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8장이 시작되면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 본문에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가시던 곳, 쉽게 말하면 아지트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곧 팔게 되는 이러한 위기의 때에 이곳에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보이는, 의도가 있는 행보였습니다. 물론 기도를 그곳에서 하시기도 했지만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곳에 잡힐 줄 알고 때가 된 줄 알고 가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공간복음은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셨죠. 그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좁니다. 자죠.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나를 위해서 깨어있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을 반복하시고 이제 비로소 잡히시게 돼요. 그때의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격동 그 자체였죠.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물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구속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마음 안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 극한의 갈등, 최극단의 괴로움이 주님 마음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장면은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뒷걸음치지 않고 당당하게 내딛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발걸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길이었지만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아주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발걸음도 그렇게 좀 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믿음이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희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흐물흐물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무정한 사람들이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 찾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곧 바로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아주 무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분위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심한 시간입니다. 횃불을 들었다는 것은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찾아와서 다짜고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위협적인 만남, 거기서 일어나는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가세요? 예수님이 잡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참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수배자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수배자니라. 말 그대로 내가 너희가 찾는 수배자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당연히 주민등록증도 없고 사진도 없으니 누군가 말해주거나 자기가 자신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발한 그 당사자 가룟 유다가 함께 쫓아왔죠. 공간복음에서는요, 이 지점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의 키스를 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키스한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사인을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내가 그다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맞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사, 이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자수하여 광면 찾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이 자수해서 광명의 역사, 참된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이고 담대한 십자가의 첫걸음이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지명 수배자, 너희가 찾는 예수 맞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듣는 대상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였겠죠. 첫 번째, 내가 그니라. 나는 너희가 찾는 그 수배자 예수 맞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니라. 이 둘째 의미는요, 좀 더 그 듣는 대상이 확대된 의미예요.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요,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장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나는 지명 수배자가 맞긴 맞는데 죄인 수배자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 구원자, 거룩한 수배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드러내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곧바로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뒤로 잡아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모두가 뒷걸음치면서 땅에 엎드려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그들은요, 힘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었어요. 한 사람 정도 제압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에 모두가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니라.
너희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고 헤매고 있지만 바로 내가 메시아다. 이래도 모르겠느냐? 이래도 모르겠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을 함께 따라오면서 좀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귀가 따갑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에고에이미 7번이나 완전수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얼마나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였다.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얼마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구구절절 알아듣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그니라 이 말씀도요, 요한복음을 쭉 함께 읽어온 독자라고 하면 에고에이미 이 말이 딱 나올 때 도저히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듣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그러니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늦지 않았다. 예수님은 붙잡히는 순간까지 그곳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어왔지만 시련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신적인 권위와 함께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느냐? 나 예수가 너의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비록 지금 네가 보기에는 세상의 힘 앞에서, 그 큰 힘 앞에서 무력하게 붙잡히고 죽임을 당해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그러니 너희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길을 함께 따라가자.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나의 지금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지금의 나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십자가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참된 보호자니라. 내가 너희의 참된 보호자니라. 내가 그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또 다른 의미는요, 내가 너희의 진짜 보호자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 보면 내가 그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2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게 됐죠. 그때처럼 똑같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똑같은 질문과 대답을 반복을 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2번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잡아가더라도 내 제자들은 무사하게 가게 하라. 용납하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용납해라,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가게 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앞서서 신적인 능력, 신적인 권위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초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만남의 주도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잡고 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적 권위를 통해서 더 이상 어떠한 일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도 감히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내가 그니라 이 대답은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각인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잡혀간다. 나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진 사람 한 사람도 나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너희의 진정한 보호자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요, 지금도 하늘 보좌를 울리고 계십니다. 바로 앞장에 나온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지금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요, 아주 적극적인 말씀이었어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말씀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노출시켜서 당당히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말씀이었고요. 적극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완전히 죽음에서 다시 건져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 때문에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2000년을 흘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그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지금 위로를 받고 있으며 죽음 직전에 있는 자들이 살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 때문에 죄와 죽음으로, 좌절과 절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소망과 천국을 가슴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너희도 그 적극적인 사랑의 길, 십자가로 완성된 그 승리의 길을 적극적으로 따라오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듣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 십자가 고통의 길을 직접 걸어가시면서 수치와 두려움과 고통을 남김없이 자기의 몸에 새기신 분이십니다. 왜요? 그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실제로 당신이 가져가기 위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실제로 모든 고통을 다 몸에 새기고 가져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제자들을 실제로 보호하는 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이, 우리들의 사랑이 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우리의 사랑도 좀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연기처럼 희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교회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옮겨지는 적극적인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교회에 흘러가야 하고 또 목사님들도 담아주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야 되죠.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더욱 그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지치지 않고 영적인 번아웃 없이 영적인 활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저에게 2달간의 안식월을 허락해 주셨고 제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물리적인 한계를 느끼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진심만큼은 정말 변함이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회복 탄력성이 예전보다 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배려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안식월을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 안식월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기면서 올해 안식월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간과 방법 또 내용을 떠나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시지 않으면 어떤 안식월도 목회자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간의 한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이때에 우리 당회를 통해서 다시 건강하게 결의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저나 우리 교회에게나 장로님들에게나 모두가 좀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을 갖는 기간은요, 부활절 이후로 2달간입니다. 6월 첫 번째 주일까지 2달간이고요. 분주하게 달리던 몸과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멈춰야만 볼 수 있는 저의 내면의 모습을 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목회자의 안식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굳은 살은 깎고 다시 새 살은 돋게 하는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쉼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 다음을 좀 회복하고 영적인 생기를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비는 동안 그 주일 설교는요, 우리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최고의 설교자들을 제가 섭외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히 부탁드리기는 부족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의 한 조각들 좀 이렇게 모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회 목사가 살아가는 힘이 뭐겠습니까? 함께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성도님들의 기도, 사랑의 지지, 그거 먹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저의 적극적인 사랑, 진심 담긴 마음은 우리 주보에 무양서신에 좀 담았습니다.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드리는 편지라 생각하시고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운정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조금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